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특별히 학생들이 잊어버릴까봐 떠올려지도록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셔야 됩니다. 혹시 잊어버린 학생들이 있을까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자, 우리 자녀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우리 교회 자녀들은 너무 쉬운 걸로, 학교를 그냥 너무 편안하게 다니고 있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중간고사 보고 시험 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어르신들? 내일 월요일입니다. 어른들은 또 지친 몸을 이끌고 또 매일 직장을 또 출근하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좀 심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 인생의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큰 산과 같은, 그러니까 무거운 짐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진짜 이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마쳤는데 6학년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학생 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고등학교도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과 잘 화해했는데 또 시간 지나서 또 다른 사람과 또 불편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이 무거운 이 짐이 뭐냐면, 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인 입장에서 이 문제거리가 있었는데 기도함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거리, 또 새로운 기도거리가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달픔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또 그 어려움이 고통일 때도 있고 무거운 짐일 때도 있고, 이걸 그냥 벗어버리고 포기하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이 고단함. 그러면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해결함 받는 방법을 배우고 깨달아서 오늘 마음에 그 시원한 해결책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면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당황스럽죠. 그러면 한라산을, 백두산을 바다에, 동해바다에 던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생각하겠죠. 그럼 기도만 하면 초능력이 생겨서 집도 옮기고 자동차도 막 뒤집고 산도 이렇게 막 이렇게 옮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 보문산과 식장산을 막 맞바꿔 놓고 이런 초능력이 생기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을 옮긴다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속담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속담 속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학생이 굉장히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에게 가져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문제를 너무나도 쉽게 풀어주면 유대인들 속담에 이 선생님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문제를 뭐라고 속담으로 표현하냐면 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 마음의 짐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해결해 주면 해결사다. 정말 내가 생각 못했는데 이 사람은 마치 제갈공명 같다. 이런 속담 같은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문제가 해결안 받을 때 이 산이, 내 마음에 있는 이 무거운 산이 옮겨졌다. 이 산이 바다에 확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초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희들 인생의 수많은 문제, 풀리지 않고 풀 수 없고 해결사도 선생님도 풀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 안 받고 풀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는 것도 문제거리일 수도 있고 공부하는 것도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른 노릇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무거운 또 높은 산으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막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을 하고 이제 식사하고 이제 차를 마실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 있을 때 같은 테이블에 있는 어떤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대여섯 명이 모였는데 목사님들, 나는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라서 성도도 별로 없고 또 재정도 약해서 막 선교를 하고 싶어도 마음껏 해외 선교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좀 큰 교회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만큼만 우리 교회가 그 정도만 되면 마음에 있는 그런 근심거리들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큰 교회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교회가 크고 재정이 많아지면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떨까요? 더 많아진다. 기도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영역에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나름대로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떤 권사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또 푸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무릎도 안 아프고 허리도 굽지 않았고 나 이렇게 건강한데 막 나가서 돌아다니고 싶은데 목사님,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돈이 무진장 많으면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돈 많은 분들 보니까 이 자녀들 이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죠.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근심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여러분, 공부만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공부만 진짜 잘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도 잘해야겠지만 성품도 좋아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살아갈 삶이 참 많습니다. 공부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쁜 사람들은 마음에 고민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되게 어떻게 알아요? 이쁜 사람이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냐고요? 그게 저는 참 미스테리합니다. 너무 담대하게 답변하셨는데 사실 저분이 모르고 답변하셨지만 맞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저 같은 사람도 근심 걱정. 왜 이렇게 웃으시죠? 너무 크게 웃으신 것 같습니다. 이쁜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들도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주름 하나 생기면 그게 고민. 또 내가 이쁜 줄 알았는데 더 이쁜 연예인이 나오면 또 내 인기가 떨어질까 봐 그것도 고민. 건강에도 고민은 있습니다. 돈이 무진장 많아도 고민이 있고 공부만 잘해도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이쁘고 잘생겨도
이 인생의 무거운 산과 무거운 짐, 내가 생각지 못한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고통들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도 힘들다고 그러고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도 고통과 고민이 있다고 그러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무거운 산과 또 무거운 짐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거리, 기도거리, 근심거리가 마치 구름이 피어오르듯이, 뭉게구름이 생겨나듯이 생각지 못한 이런 불완전한 문제들이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이 무거운 산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로부터 회피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고민하기 싫으니까 때로는 뭔가 빠져드는데 중독으로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분들 게임 많이 하시죠? 그 게임이 왜 그렇게 쉬울까요? 또 어떤 분들은 TV 보는 게 너무 쉽죠. 분명히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자꾸 TV나 게임에 빠져듭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적은 노력만, 그러니까 적은 에너지만 쓰면서도 효과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게임이나 텔레비전이나 이제 그런 거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내가 이 문제들을 감당하기 너무 버거우니까 그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수많은 쉽게 에너지를 써서 쉽게 즐거움을 또 쾌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가를 위해서 또 스트레스를 또 발산하기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취미라든가 또 재미있는 일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이 문제는 내가 제쳐놓고 여기에만 의존을 해버린다, 여기에만 빠져든다. 그러면 그 문제가 산과 같은 큰 문제가 태산처럼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무겁게 짓눌러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도망간다고, 도피한다고, 인간관계가 어려우니까 인간관계를 단절해 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그 문제로부터 등을 돌린 거지,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나에게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받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그 종교는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을 좀 해결해 주자. 그러면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 중에 대표적으로 불교가 있겠죠. 불교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속세로부터, 속세에 더 들어가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속세로부터 벗어나라고 말합니까? 속세로부터 벗어나라. 속세를 잊기 위해서 머리도 다 깎고 이제 그 고기를 먹으면 욕심, 탐욕이 올라오니까 고기 먹지 말고 이제 채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세속적인 것을 다 끊어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면 고통으로부터,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머리를 쫙 깎고 산에 올라가신 그분들은, 그 스님들은 아무 고통이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스님들의 그 삶을 쭉 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108배 해야 됩니다. 무릎이 다 나간대요. 나무 바닥에서 계속 절했다가 일어났다가, 우리 어르신들 얼마 전에 야유회를 갔는데 자, 앞에 계신 분들 좀 앉으세요 했더니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잡아주고 끌어주고. 여러분들 절에 안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권사님들? 절에 가면 기본적으로 108배 해야 됩니다. 또 해결할 거 있으면 3000배를 해야 됩니다. 아니 사진 찍느라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못하는데 108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산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갑니까? 내가 내 가방 메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이렇게 108배를 하고 막 음식을 스스로 장만을 해야 되고 경전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속세를 벗어나면 될 줄 알았더니 문제가 뭐냐면 배달의 민족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 산까지 오토바이가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산채 비빔밥이라도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속세를 벗어나서 머리 깎고 나니까 고기를 공개적으로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고기 먹고 싶어서 저 멧돼지라도 쫓아가서 잡아야 되나? 그러니까 번뇌를 끊으려고 왔는데 번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속세에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오면 고통이 없는 줄 알았더니 내 자신이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끌고 왔는데 어떻게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스님이었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그 어렸을 때 절 앞에 버려진 그런 고아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이제 그 어린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주지 스님을 보좌하는 그 비서 같은 역할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주지 스님을 쭉 계속 봤죠. 근데 청년쯤 됐을 때 이 주지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임종 순간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신 그 장면을 보고 이 동자승, 이 청년 스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스님이 이 속세의 번뇌를 끊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앉아서 자고 막 경전도 열심히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내 속에서 나오는 미움과 탐욕과 이런 욕망들 어떻게 할까? 이 뭐 60 넘은 이 주지 스님이 평생 그렇게 돌을 닦는 고행을 하는 걸 봤는데 이 내가 존경했던 그 스님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냐면 허무하다. 아무리 이것을 끊어내려고 해도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엔 허무하다. 거기서 이제 이 어린 스님이 충격을 받고 저를 뛰쳐나왔습니다. 도대체 뭐냐? 이 산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인생의 문제. 그래서 인생이 뭔지 알려고 속세로 내려왔더니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산교회처럼 자꾸 이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뭘까? 한 번도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에서 새가족 등록을 하게 되고 새가족 등록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이분이 덜커덕 은혜를 받았어요. 인간의 문제가 이 세속의 문제가 죄의 문제구나. 근데 죄의 문제 주지 스님 봤더니 이 죄의 문제 인간의 노력으로 고행으로 수행으로 끊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비교에서 깨달으면서 이 인생의 문제 결국 예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구나. 거기까지 가면서 이분이 깨닫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돼서 누구를 전도하러 다닐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스님들을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논쟁에서 지지를 않으니까 이쪽 세계와 이쪽 세계 두 개의 세계를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진짜 진리가 뭐고 정말 인간의 번뇌를 누가 끊어주실 수 있는가, 누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결국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로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도피하고 또 사람들 없는 곳으로 인간관계 단절해서 그냥 내 방에만 갇혀 있고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이 더러운 세상, 꼴 보기 싫다. 그럼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 아니면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싫어서 세상을 떠났더니 심판이라는 더 무서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의 문제, 인간의 문제,
이 불완전한 이 세상의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해결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교회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속해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기 위해 마치 속세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 친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셨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 불완전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로 바꾸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을,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세상으로서는 안 되는 하나님 나라 세상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또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소속은 세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순간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그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불완전한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부르신 그 백성들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되는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해.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인가요?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내가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통, 이거 내가 사람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종교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께 나와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올 때 우리 인생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들이 해결안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있죠. 공부도 어려운 겁니다. 학교 다니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직장을 잡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건사하는 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들 내가 회피하고 도망가고 도피할 것인가? 세상을 단절해 버릴 것인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 방법도 우리에게는 없고요. 그러면 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오지 않고 예수님께 내려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세상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을 사서 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고 먼저 걱정하고 너무 과도한 걱정이 습관이 되고 걱정이 인격이 되고 걱정이 그 사람의 삶이 되어버리면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우리 문제 해결이 있고 이 세상의 그 어려운 그 고통,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시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언제나 달려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 25절로 가볼까요? 자,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인가요? 자,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서서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의 혐의가 생각이 나요. 그 혐의가 있거든. 이 말씀이 뭐냐면 떠오르거든. 기도하는데 자꾸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떠오르거나 나를 짓누르는 환경과 이 무거운 문제, 태산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면 네가 용서해라. 그 용서한다는 것은 뭐냐면 떨쳐버려라. 그 산과 같은 무거운 문제를 바다로 던져버려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환경들 떨쳐내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죠. 혹시 여러분들 목사님이 설교 길게 해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용서를 받고 설교를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속으로 그런 생각할 때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극장 가서 영화 2시간은 그냥 쫙 보잖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설교 1시간 예배 속에서 설교 뭐 한 30분 조금 더 길면 조금 더, 아무튼 저를 우리 목회자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 얘기하시다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왜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까요? 자꾸 우리는 이 문제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거리 같은 그 사람 용서하지, 마음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이 근심 걱정 어려운 환경들 이거 자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짓눌려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짓눌려 버린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자격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25절 그 중반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와 이 자꾸 떠오르는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함 받아야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신분과 너희들의 자격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생각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22절로 올라가 볼까요?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걸 원어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 가졌잖아. 그리고 너희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 자격을 알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자, 23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인가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격,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그럼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내 마음에 무거운 산과 같은 이 환경, 나를 화나게 하는 정말 미운 사람, 이 사람을 계속 바다에 던집니다. 은혜의 바다에 던집니다. 소망과 믿음의 바다에 던집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내가 공부를 못해서 죽겠어요.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만 기도하는 건 문제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이 기도만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문제 해결 못 하시죠? 하나님도 이거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문제잖아요. 하나님도 해결 못 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과 같은 문제를 던져버려야 되는데 자꾸 산과 같은 문제를 내 마음에 쌓으면서 하나님도 안 보일 정도로 태산과 같이 그 문제와 근심거리를 쌓아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 밤새 기도한다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해결 못하실까요?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실패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수많은 실수 때문에 더 이상 안 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실패와 실수와 수많은 불완전한 그 과거의 무거운 산이 있어도,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으시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이름에 권세와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부르짖으면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없죠? 하나님 내 문제가 너무 커요. 나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문제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실패와 실수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더 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굉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딸아이가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가끔 이렇게 데리러, 이제 방과 후에 데리러 가면 제 딸아이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성은 이시고 뭐 이름은 지인인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지인이가 이제 제가 이제 데리러 가면 저한테 탁 와서, 아빠 여기 학교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나 뭐 사 먹어도 돼? 엄마는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빠는 사랑이 많으니까 또 딸이 사달라고 하니까 이제 쫓아가죠. 그런데 웬걸 그 편의점에 갔는데 제 딸아이 그 학교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인이가 덥석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니네들 골라. 우리 아빠가 다 사줄 거야. 그러면 제가 그 앞에서 화를 낼까요? 야, 너 아빠랑 상의도 하지 않고 아빠의 재정 상황이 어떤지도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너 독단적으로 그렇게, 야, 니들도 사, 아빠가 다 사,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그래, 너도 사고 더 사 그랬을까요? 더 사라고 그랬죠. 아니, 아빠가 자존심이 있죠. 제 딸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막 기쁜 모습으로, 야, 너도 사고 너도 사, 우리 아빠가 다 사줄 거야.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요, 그때 뭐 골라도 뭐 500원, 비싼 거라고 해봤자 1,000원입니다.
한 4,000원, 5,000원이면 두세 명 아이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 딸아이가 왜 그렇게 담대하게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말했을까요? 아빠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딸아이도, 육신의 자녀들도 부모님의 그 권세를 누리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자녀의 특권, 그 자녀의 권세, 모든 권능을 가지신 우리 주님 앞에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의지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어른들이 이 주님 앞에 늘 담대하게 자녀의 신분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의 자원을 자녀들과 공유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제가 제 딸아이와 그 친구들에게 그 사줄 때 제가 인상이 찌푸려졌을까요? 아니면 뿌듯했을까요?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후에 먹고 싶은 것이 있는 우리 학생들은 목사님 찾아오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게 기도해 드릴게요. 진짜요. 진짜 저 찾아오시면 진짜 먹고 싶은 거 먹게 해달라고 기도, 진짜 그거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밤새워서 이 기도를 하는 거, 그 잘못된 열심인 거예요. 그럼 불신앙인 상태에서 열심 내봤자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아빠 이거 못 사줄 거지? 아빠 이거 사줄 능력과 돈 없지? 그러니까 나 애들한테 막 너무 창피해 죽겠어.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는 너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공부 잘 못합니까? 그러면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억력과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뭔가 열심히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자원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어른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 복잡한 문제들 있으시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자녀의 특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만한 문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 기도의 크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로 나아갈 때 이 산과 같은 문제 해결안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뭐예요? 바로 신분과 자격을 자각하는 것, 이거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을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친히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불신앙으로 열심히 기도하지 마시고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정말 이 가을에 문제 해결에 그 큰 축복을 받아 안고 또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모든 어른들 또 우리 자녀 세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